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선언은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에 대한 견책이었나요? 엘리야의 능력 과시와 바알 숭배의 견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드디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신상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놀랍게도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이 이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디셉이라는 그의 출신지도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이름도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시자 왕들도 그 앞에서 떠는 인물이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만연했던 그 시절 그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으로 열왕기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매우 감동적인 행적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북방 이스라엘에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시대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했나요? 열왕기상 17장 1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은 여로보암과 함께 악한 왕의 대표자격인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엘리야와 대결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전국에 만연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악을 중지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한 말은 바알 숭배자들과 비교되는 말로 엘리야의 투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징벌인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2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것은 특별히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에 대한 견책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우레를 보내고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바알을 숭배해도 바알은 비를 줄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사업에 바쳐졌습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계획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불신은 선민들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혀진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 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선지자 왕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위협을 피해 그릿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를 누가 먹여 살렸나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며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왜 하필이면 부정한 생물인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의 식사 시중을 들었을까요? 까마귀나 이방 여인이나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선지자를 배척한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부정한 까마귀나 이방 여인에게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선언은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에 대한 견책이었습니다. 둘째,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먼저 바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셋째,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